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배하는 신앙, 축도, 예배의 마침이자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모범, 제가 이제 예배란 무엇이냐, 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이 모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놨던 이 모범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 전체가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노래하고, 성경을 보고, 성찬이죠. 전체가 다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순서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배로의 부르심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되어지고,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죄인들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용서받은 죄인들이 이제 이 예배를 어떻게,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감사와 헌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헌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물질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헌상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설교가 이제 가르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소망, 이런 것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배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축도로 끝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축도인데, 축도란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일 지금까지 여러분 드렸던 예배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축도를 받으셨는데 그 축도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았는가, 아니면 그냥 이게 생각했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에 대해서 보면요, 예배를 왜 우리가 축도로 마칠까요? 항상 이제 축도로 마치는데 왜 이렇게 축도로 마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축도할 시간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축도는 곧 예배가 마친다라는 사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들도 몸이 이제 나갈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막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도 전에 나가야 빨리 차를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제 축도가 시작되는 순간 이제 짐을 싸갖고 이제 나가려는 준비를 하거나 실제로 나간다거나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이제 우리 같은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도열을 합니다. 목사들과 장로들이 쫙 도열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불편한 인사를 이제 한 명씩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사를 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 불편한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축도가 되는 순간 나가버리죠. 그럼 이제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축도가 맞춰지면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사역의 봉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주방 봉사라든지 다른 봉사라든지 이게 생각나니까 빨리 가가지고 내가 봉사를 해야지, 사역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뭐 주방으로 간다든지 다른 데로 간다든지, 사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축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그냥 예배의 사인, 끝이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축도에 대한 개념이 그렇다면 우리가 축도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반적인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오르간이 있거나 피아노에 반주가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잡으면서 결단하며 나가게 되는데, 만일 축도의 시간을 그냥 끝나는 정도로 한가하고 그 전에 나간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축도가 그 정도 예배의 끝을 알리는 사인 정도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도는요, 예배 의식을 마치는 순서이자 동시에 삶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예.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에요. 비유를 우리가 하자라면 졸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중학교 과정은 끝나지만 다시 고등학교라고 하는 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이라고 하는 과정은 끝나지만 또 사회로서의, 직장인으로서의 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축도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죠. 어떤 이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마치지만 삶으로서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연결고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축도는 이제 교회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파송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밖으로 보낼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약속을 여러분이 듣고 붙들고 가는 시간이 바로 축도의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게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도할 때의 목사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제 축도는 목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로교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축도를 하더라도 그 축복이 목사에게서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무슨 복을 주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복은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이지, 목사의 무슨 영역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사도 동일한 죄인이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누구보다도 어떤 더 하나님께 가까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오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신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빌어서 그냥 성도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 파송의 예배를 가보시면 선교사 자신에게서, 파송을 받는 자신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파송을 보내는 그런 지체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지체라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목회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막 이런 시간이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바로 선교사 파송 예배인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이제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내분과 함께 그 다음에 2명의 아이를 데리고 인도네시아 이제 주재원으로 파송을 가는데, 막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선교사님 자신도 또 그 가족들도 어떤 각오를 하게 됩니까? 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각오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분이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교사 파송 예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런 선교사 파송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선교사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선교지로 파송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매주일마다 드릴 때마다 여기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저기 세상이라고 하는 나의 직장이라고 하는 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선교지로 내가 파송받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구나. 주님은 보내시고 나는 보냄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양의 무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선교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선교지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선교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를 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이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나갈 때마다 이 축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이건 뭐예요? 단지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눅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딱딱한 그런 강팍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게 된 것이죠. 이제 미국 교회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면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이게 뭐예요? 당신은 지금 미션 필드로 그러니까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편말이 교회 뒷문에 박혀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하나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볼 때마다 나갈 때마다 우리가 지금 선교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 사역지로 우리는 가고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섬김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는 마쳤죠.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마쳤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섬길 시간이 이제는 열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축도라고 하는 것은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를 잇는 아주 결정적인 연결고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달력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죠? 월화수목금토 일요일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주일,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첫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날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아서 월화수목금토를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누구로서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축도를 할 때 이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아론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가지고 축도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축도에서 있어서 이 신약의 만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이렇게 나란히 하나의 구절 가운데 들어있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은 더 계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당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보면요,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송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선포로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세상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가지고 마을로 보내시잖아요. 그때 뭐를 준비해 주시죠? 어떻게 나가라고 얘기하시나요?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과 은과 동일 하나도 갖고 가지 말고 옷도 두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한다 할 때 굉장히 많이 갖고 가는데 그 세상에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옷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던 그 복음의 그 능력, 그 복음의 그 권세,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아, 진짜 주님은 어떻게 동전 땡전 한 번 안 주고 우리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지? 아우, 진짜 어떻게 두 번을 또 가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짜증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귀신을 쫓는 권세, 연약하고 약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나갔더니 그게 되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다 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짜증내는 게 아니라 막 기뻐하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도망가던데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했던데 그들이 믿던데요? 라고 하면서 흥분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놀라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못 드러내는 게 아니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자꾸만 다른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다른 것들을 뭐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뭐 요즘 메타버스 막 하잖아요. 저는 무슨 버스인 줄 알았어요. 뭐 어디 관광버스를 타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이버상에서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도입해야 된다. 그거 지금 메타버스를 타지 못하면 지금 완전히 뒤떨어진다. 아니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지금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능력을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내고 그 권세를 드러냅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더 씌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는요, 능력, 이게 다이너마이트, 이게 폭발력이 엄청 대단하잖아요. 이거는 아주 우락부락한 장수가 막 던졌을 때만 위력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90세, 100세의 그런 노인이 던져도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던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이너마이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고린도 후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문제는 아주 버라이어티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다른 교회는 없는 문제들도 다 끼안고 있어갖고 아주 거기 가면 그냥 문제의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의역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나에게 지금 뭔가 더 주어져야 내가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에게 뭔가 부족해. 자꾸만 부족하다면서 또 뭔가 다른 거에 잠깐 눈을 돌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요. 이걸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느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느냐, 그거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관건은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고 오늘 마칠 텐데요. 먼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다 담겨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은혜와 진실, 이렇게 시편 같은 데 보시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1장 1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은혜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충만하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충만한 우리가 거기에 잇대어서, 거기에 기대어서, 거기에 연합되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예수님의 은혜를 제거한다라면 남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제거한다라면 성경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얻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정의, 공의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공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주일 확인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꾸만 기억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성경은 뭐라고 자꾸 말하냐면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자꾸만 그것들을 상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도 그 은혜에 기대고 그 은혜에 거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의 옆에 딱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은혜를 옆에다 둬요. 네. 제 아내 이름이 황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내 이름을 아니면 남편의 이름을 뭐 은혜라고 바꾸시든지 그래가지고 날마다, 아, 내 옆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호의,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깊은 여러분 나라까지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어떤 접속사가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네, 이거예요. 근데 잠깐만, 우리는 접속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맨날 우린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러니까. 에휴,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 뭐. 나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자꾸만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접속사는 그러니까예요. 아니요. 내가 은혜를 딱 붙이고 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주어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도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복음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 모임할 때도 잠깐 무슨 결단하세요.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나는 각오할 거야. 이거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결단과 각오를 하기 전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마땅해 라는 것들을 먼저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보시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능하게 한 것이죠. 명확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원천적인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이걸 붙들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게 자꾸 느껴져.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못해요.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막 그러면 내가 주님을 못 잡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점점 그 사랑이 이제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의 로마서 강의에 보면 어떤 시가 있냐면,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거기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렵니다 라는 시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붙잡는 거야. 아니면 이걸 우리를 사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갔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죠.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지는 못하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든 일이 오면 확 자빠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 버티게 해주는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욱이 너희를 아신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세요? 삶 속에서 그거 여러분 정말 그거 확신하세요? 제 삶 가운데도요, 그거 확신되면요, 못 이길 고난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모든 고난을 다 당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교회 역사에서 보시면요,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읽어보세요. 톱을 켜는 그런 고난,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 사람들이 순교하고, 아까 그 본헤퍼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 40살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니까 감당해내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냐? 그 사랑을 확신을 못해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신 거 맞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어떤 힘든 일이 확 주어질 때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건데,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서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는 게 우리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신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확신을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남편, 아내,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보세요.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사랑을 줄 사람이에요? 바라는 게 바보지요. 둘 다 핍절한 사람, 둘 다 결핍 있는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바랍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안 바라도 돼야 되는데 자꾸 그걸 더 바라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요, 또 그 사랑을요, 또 자식한테 그렇게 막 하는 거, 막 자식한테
자식을 잡죠.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요 세상에서 바라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안 구해도 되는 걸 다 그렇게 욕심이 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상사들이라든지 동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이중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한테 와야 이게 온전한 사랑이 흘러가는 건데 이걸 주변으로부터 끌어당기려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여러분 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여기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막 지적한다고 회개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읽고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해 보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막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 때 회개가 나오고 그 사랑을 알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끊어지니까 내가 뭔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내 안에는 없지요. 결핍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자꾸만 어긋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좀 이따도 부를 텐데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이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 더 할 텐데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의 교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 그럼 교제지요. 그럼 성령의 교통하심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교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교제의 원형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그 두 분이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 그래서 서로를 대하여서 기뻐하고 서로를 대하여 즐거워하는 그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는 그 온전한 교제를 우리는 성령의 교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교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보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성부 성자가 누렸던 그 교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가 가슴이 먹먹할 때 그때 성령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성령의 교제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끼리 실질적으로 이런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어떤 모습이냐라고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채워주고 빛나게 해주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연약한 것들을 덮어주고 이런 이제 허물들을 덮어주면서 또 세워주고 빛나게 해주는 그런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누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기가 어렵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교제를 누린 자들이 세상 속에서도 그런 진실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맛을 보셔야 돼요. 성령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우리가 진실되게 대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우리가 그런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도 함께 그런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에선 전혀 그런 흐름이 아니지만 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축도하면서도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도 이런 교회 안에서 누렸던 그 진실된 관계를 세상 가운데서 나아갔을 때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축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축도는 뭐예요? 네.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요, 여기에서 사실 결정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마음이 감격되어지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배의 성공은 어디냐?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삶의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은혜가 증명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의 예배의 성공은 뭐냐면 예배당에 나갔을 때 이것을 떠나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의 선교지로 보내주셨사온즉 여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축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세상에서도 기억하시며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